뭐 제가 설교를 따로 해야 되나요? 이미 은혜 다 받은 것 같은데. 이제 함께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38절로 5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9장 38절부터 50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이 저랑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요한이 예수께 여짜오되 예수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하므로 금하였나이다.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에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니라. 만일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네, 47절입니다.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치듯 함을 받으리라. 아멘. 저는 목사님께서 저에게 설교를 부탁하셔서 목사님이 좀 자리를 비우시나 그러고 목사님 흉을 좀 보려고 그랬는데 목사님께서 너무 앞에 계셔가지고 흉을 못 볼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여러분 혹시 담임 목사님께서 설교하신 것들 기억하고 계십니까? 지난주에 하신 말씀이 정면 돌파에 대해서 설교를 하셨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너무나 자주 어려운 문제를 만나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적당히 세상과 타협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성경을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 이전의 말씀을 살펴보면 예수님의 그 제자들의 모습이 세상과 타협하려고 하는, 아니 이미 세상에 물들어 있는 모습들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그 앞절에 마가복음 9장 31절, 32절 죄송하지만 PPT 좀 넘겨주시겠어요? 네. 31절, 32절, 네, 33절, 34절 한번 보겠습니다. 33절, 34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새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고 쟁론하였습니다. 여러분, 지금 오늘 33절, 34절을 보면 알 수 있듯이 그들은 세상을 이기려고 하는 모습이 아니라, 세상에 정면 돌파하려고 하는 모습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예수님이 이 세상 가운데 이제 이 세상의 왕으로 오셨을 때 누가 더 높은 지위를 차지할까를 위해서 서로 다투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세상의 이치와는 정반대되는 말씀들을 하십니다. 그 다음 장 한번 넘겨주시겠어요? 예수님께서 앉으사 12제자들을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세상의 이치와는 정반대되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세상의 이치는 뭐죠? 높은 지위에 앉는 사람, 아니 어떻게 보면 나보다 더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성공한 사람으로 보이고 그것이 세상에 봤을 때 잘했다라고 우리가 칭찬을 받는 자리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그 세상의 이치가 아니라 세상을 정면 돌파해서, 아니 세상과 정반대의 모습으로 너희가 더 낮아져서 섬기는 자리로 가야지만이 오늘 너희가 내 제자, 즉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이치는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어집니다. 세상 속에서 세상과 타협하며 사는 모습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대로 세상의 수많은 유혹들과 정면으로 돌파하면서 우리의 신앙을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세상의 이치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예수님의 제자라고 말을 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향해서 세상의 이치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방법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에 순종을 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비로소 예수님의 참된 제자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참된 제자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 참된 제자란 과연 어떤 사람들인가에 대해서 조금 더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참된 제자란 나와 다른 사람도 품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서로 높은 자를 차지하기 위해서 서로 다투는 모습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그들의 관심이 하나님 나라가 아닌 세상의 나라에 관심이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모습은 다른 사람을 품어주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읽었던 38절, 다시 한번 38절 한번 볼까요? 3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한이 예수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함으로 금하였나이다. 오늘 제자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분명히 예수님께서 그 앞에서 너희가 더 낮아져야 된다, 너희가 세상의 이치가 아니라 세상의 순리가 아니라 세상의 정반대로 세상과 정면 돌파해서 싸워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요한은 예수님께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사람이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는 것을 보고 우리가 금하였습니다. 아니 예수님, 저들이 예수님도 제대로 알지 못하는데 그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는 것을 보고 저희가 금하였는데 예수님도 그것에 대해서 동의해 주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은 이게 요한의 모습만이 아니라 제자들의 모습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요한이 얘기했지만 제자들이 모두 다 예수님에게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 저들이 하는 그 행위를 멈추게 해주십시오 라고 제자들이 함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게 뭐냐면 아까 우리가 말씀을 살펴봤지만 제자들이 뭐 했었죠? 다투고 있었어요. 서로 다투고 있었어요. 서로 누가 높은 지에 올라갈 것이냐, 누가 높으냐를 가지고 다투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순식간에 돌변해서 서로 합심을 합니다. 옛말에 5월 동주란 말이 있죠. 넘겨주시겠어요? 그 파워포인트 넘겨주시겠어요? 5월 동주, 이 5월 동주의 뜻이 이겁니다. 아무리 서로 못 잡아먹어 안달이 난 적이나 원수라 할지라도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지면 얼마든지 힘을 합하여 난간을 극복해 나간다. 영어로도 똑같은 속담이 있더라고요. All in the same boat. 같은 배를 탔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것처럼 서로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다가 공공의 적이 나타났습니다. 예수님도 알지 못하는 그 다른 무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귀신을 쫓아내는 보고 그들이 서로 다투다 말고 서로 힘을 합해서 예수님께 고자질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하면, 이 사람들이 과연 세상과 뭐가 다를까? 이 사람들이 과연 예수님의 제자가 맞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혹시 이 제자들의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어느 교회에서요, 새신자가 한 명이 들어왔습니다. 근데 새신자 한 명이 들어왔는데 교회에서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은혜를 많이 받고 나니까 오늘 목사님께서 광고하셨는데 사역지원서를 다 이제 내달라고 말씀하셨죠. 이 새신자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사역 신청서에 나는 찬양팀도 하고 교회 차량 봉사도 하고 뭐 선교부도 들어가고 다 지원서에 지원을 하고 봉사를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새신자가 이렇게 열심히 봉사를 하려고 막 하고 있는데 기존에 있던 성도님들이 뭐 사역지원서 왔나 보다, 별로 관심이 없어요. 목사님이 앞에서 사역지원서에 사인 좀 해주십시오, 신청 좀 해주십시오 광고를 하고 있는데 기존 신자들이 별로 그거에 반응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새신자가 너무나 화가 나서 그 기존 신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외칩니다. 아니 당신들 뭐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의 제자라고 이야기하면서, 주님 예수님의 제자라고 이야기하면서 도대체 예수를 위해서 왜 봉사를 안 하십니까? 라고 새신자가 그 기존 신자를 향해서 비판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기존 신자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새신자가 교회에서 너무 설치고 다니면 안 돼. 교회는 질서가 있는 거야. 장로님들의 법이 있고 권사님들은 권사님대로 너무 바빠. 그러니까 당신이 그렇게 나서서 우리한테 뭐라고 하면 안 돼. 다그쳤다고 합니다. 그 새신자가 어떻게 됐을까요? 교회 열심히 나갔을까요? 둘 중에 하나죠. 기존 신자들처럼 그냥 뜨뜻미지근하게 신앙생활 하든지, 아니면 상처받고 교회를 떠나든지. 실례로 이런 일들이 많이 우리 가운데 일어납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제자들의 모습, 아니 어떻게 보면 교회를 우리가 다닌다고 이야기하지만 어떻게 보면 상대방을 향해서 서로 질투하고 비난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오늘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우리가 다시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질투가 섞인 말투로 그들을 멈추게 해야 된다고 예수님에게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일에 대해서 그 일을 금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기적을 나타냈다면 그들 안에도 예수에 대한 깊은 신뢰와 믿음이 생기게 되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그가 예수를 반대하지 않는다면 앞으로 교회를 향한 핍박과 환난이 있을 때 지금 제자들이 배척하려고 하는 사람들조차도 제자들과 한마음이 되어서 함께 사탄과 싸움을 감당해 나갈 수 있는 예수님의 참된 제자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교회의 적은 교회 안에 연약한 지체나 혹은 나와 생각이 다른 지체가 아닙니다. 우리가 서로 교회 안에서 다툼을 하거나 아니면 교회의 이름을 빙자해서 다른 일을 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비난하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적은 누구입니까? 바로 사탄입니다. 사탄의 사주를 받아서 교회를 음해하고 공격하는 세력들일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제자들처럼 자신들의 유익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혹은 자신들과 생각이 다르다고 해서 그들을 배척하고 공격을 하게 된다면 그것은 적들에게 스스로 성문을 열어주는 꼴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얼마나 다른 사람들에게 관대함을 베풀고 서로 사랑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교회 안에서 나와 조금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들을 비난한 적은 없습니까? 아니, 교회 안에서 뿐만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나와 조금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거나 나와 조금 다른 행동을 한다고 해서 그들을 비난하고 그들을 질투한 적은 없습니까? 그러면서 그들과 언쟁이 되었건 그 또 다른 무엇이 되었건 다툼을 일으켰던 적은 없습니까? 만약에 그랬었다면 오늘 우리는 본문에 나오는 제자들처럼 예수님께 책망을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우리가 싸워야 되는 적들은 다른 곳에 있습니다. 엉뚱한 곳에 힘을 낭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진짜 상대할 적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 이웃이 아니라 나와 조금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의 주적은 바로 사단임을 명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나와 함께하지 않는 다른 지체라 할지라도 그리스도 안에서 그들을 품고 그들과 함께 사단의 속임수에 결코 넘어가지 않도록 끊임없이 함께 싸우는 일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이 참된 제자의 삶임을 우리는 명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Hi there. My English sermon second time. I'm still nervous. Do you remember Pastor's sermon last Sunday? He preached about take the bull by the horns. We need faith to go head on. So we have to be real disciples. If you become a disciple of Christ, you can win by faith. To be a Christian means to be a disciple of the Lord. We are Christian, so we have to be disciples. Who is the disciple? First, the disciple loves other people. Sometimes we envy others. In today's Bible, the disciples envy others too. So, John told on Jesus, but Jesus said them, do not stop him. Jesus said, no one who does a miracle in my name can in the next moment say anything bad about me. If they chased away the ghost in the name of Jesus Christ, they also who believe in the power of Jesus Christ, they are already disciples of Jesus. They are not our enemies. Our enemy is elsewhere. Our enemy is Satan. We have to fight Satan together. Do not hate someone who is different from you. We are one body in the Jesus Christ. So we love other people. 두 번째로 참된 제자는 자신의 손과 발이 잘려나가는 고통이 있다 하더라도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참된 제자의 삶은 마땅히 손과 발이 잘려야 할 자였음을 인식하고 늘 범죄하지 않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경고를 하고 계십니다. 내 손과 발이 범죄하면 범죄한 두 손과 두 발을 잘라버리고서라도 천국에 들어가야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고통의 결단이 없이 이런 큰 결심 없이는 사탄과 싸워서 이길 수도 없고 참된 제자의 길을 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Second, the disciples follow Jesus even though they suffer. In Jesus said, if your hand causes you to sin, cut it off. It is better for you to enter life maimed than with two hands to go into hell, where the fire never goes out. If a diabetic gets hurt, they doesn't heal easily, so their skin fester easily. If they avoid pain for fear, their skin fester even more. We should not be afraid of pain. Job said, but he knows the way that I take. When he has tasted me, I will come forth as gold. The pain makes us grow. We will come forth as gold. 영어 하려다 한국어 하려니까 되게 힘드네요. 참. 제가 예전에 당뇨병을 앓은 적이 있다는 거 여러분 다 아실 겁니다. 당뇨병에 걸리다 보니까요, 이 손에 상처가 나면 상처가 쉽게 아물지 않아요. 그리고 또 제가 좀 엄살도 심해요. 그러니까 요즘에 막 일을 하다 보면 이렇게 상처가 쉽게 나는데 잘 아물지도 않고 막 되게 아프더라고요. 근데 당뇨병 걸린 사람들이요, 이 상처가 나서 잘 아물지 않다 보니까 그게 곪다 보면 이 손이 괴사가 생기고 당뇨병이 심한 사람들은 이거를 잘라내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 고통이
참기 힘들다고 해서, 그 고통이 무섭다고 해서 그 팔을 자르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그것이 온몸 전체로 퍼져나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이 고통이 없을 수 없어요.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는데 어떻게 고통이 없을 수 없어요? 어떻게 고통이 없겠습니까? 제가요, 가게에서 일을 하는데, 가게에서 일을 하면서 제가 알리고 싶어서 알리는 건 아니지만, 많은 분들, 많이 오시는 가게 많은 손님들 중에 많은 분들이 제가 목사인 걸 알아요. 그러니까요, 어떨 때는 그거를 악용할 때도 있어요. 아유, 목사님이 왜 그래요? 좀 깎아주면 어때서? 진짜로 이래요. 제가 진짜로 이게 성도의 삶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거? 아니,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참된 제자로서 살아가면서 이 세상을 살아갔는데요, 고통이 없이는 감당하기 힘들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고통이 싫다고 해서 우리가 세상과 타협을 하고, 우리가 그 고통이 정말 참기 어렵다고 해서 그것을 피한다고 한다면, 도망치려고 한다면 우리는 참된 제자가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참된 제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정말 어떤 이 세상에서 우리가 감수해야 되는 그 고통도 능히 감수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는요, 제자는 언제나 성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은 어느 사이에 나도 모르게 죄에 대해서 무감각해졌어요. 성결한 삶을 살지 못하는 것을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고 있다라는 겁니다. 세상과 적당히 타협을 하면서 복음의 은혜 뒤에 숨어서 로마서 7장 17절의 말씀을 17절에서 사도 바울이 하는 이 고백들을 악용하는 경우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7장 17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라고 자기 합리화를 시키는 거예요. 나는 거룩해지고 싶은데 내 죄가 나를 거룩하게 만들지 못하고 있어. 나는 거룩해지고 싶은데 내 안에 죄가 너무 많아. 나는 거룩해지고 싶은데 세상이 나를 그렇게 버려두질 않아. 그러면서 적당히 세상과 타협을 하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사도 바울의 이 말씀만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히브리서 12장 4절의 말씀처럼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였다라는 이 히브리의 말씀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 한번 거룩해지려고 노력을 했습니까? 우리가 언제 성결해지려고 노력을 했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고 이야기하지만 정말 중요한 건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고 이야기하면서 얼마나 우리가 예수님의 그 제자로서 피 흘리면서 싸우려고, 죄와 싸우려고, 사단과 싸우려고 얼마나 노력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냐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우리의 삶을 무너뜨리게 하는 치열한 영적 전쟁 가운데 있습니다. 사단은 우리를 끊임없이 유혹하고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우리에게 계속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삶 가운데 있다고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그것은 바로 오늘 히브리서 12장에 나오는 말씀처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인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 하나님 우리를 징계하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 전쟁 가운데 있지만 그 영적 전쟁 가운데 나아갔을 때 우리가 징계받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참된 제자이기 때문이라는 거지. 우리가 그 상황 가운데 믿음으로 정면 돌파하지 않고 도망친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참된 제자는 사단들과 끊임없이 전쟁을 하는 자들입니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사단이 생각할 때 이미 자기 편이라고, 이미 자기 영역에 들어왔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그들에게 유혹을 하겠습니까? 그들과 싸울 일이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사단들도 끊임없이 자기들의 영역을 넓히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유혹하고 넘어뜨리려 하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로서 바로 서서 우리는 사단들과 대결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채찍질도 하시고 강하게 훈련을 시키는 것입니다. 이런 훈련을 통해서 우리는 강한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지고 이 세상에서 성결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참된 제자도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욥기 23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오늘 본문에서 정말로 하나님은 성결하지 않는 자를 절대로 쓰지 않습니다. 그가 아무리 똑똑하고 심지어는 주의 일에 열심을 내고 있어도 하나님 앞에 눈으로 범죄하고 손으로 범죄하는 자들을 하나님은 쓰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Third, the disciple must be holiness. Today many people are incentive to sin, but God tells us to be sensitive about sin. He tells us to fight against Satan. God never uses those who are not holy. My dear brothers and sisters, we have to be real disciples of Jesus. It is very difficult. Therefore, we must always love others. The pain is also needed. That makes us holy. This is the life of a disciple. I pray that we become disciples of Jesus. 저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참된 제자가 되어지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자의 길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사단이 여전히 우리를 유혹하고 많은 환난 가운데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강력하게 준비하고 더 담대하게 사단과 맞서 정면으로 돌파해야만 합니다. 적당한 믿음으로는 결코 해낼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어떨 때는 내 손과 내 발을 심지어 내 눈을 빼야 하는 그 고통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아가야 될 이유는 분명합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먼저 그 고통을 당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큰 고통을 겪는다 하더라도 참 하나님 되신 예수님께서 친히 인간의 모습으로 내려오시는 그 결단,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고통당하시고 죽으셨다는 그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서 당하지 않아도 될 고통과 고난을 우리를 위해서 당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정작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우리가 말은 하고 있지만, 예수님의 제자라고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지만, 예수님의 제자로서 정작 나의 것을 쉽게 포기하기보다는 내 앞의 이익을 위해서 적당히 세상과 타협하기도 하고, 너무나 쉽게 하나님 앞에서 범죄함으로 우리의 마음을 더럽히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먼저 성결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더 강력한 믿음과 더 깨끗한 순결을 요구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참된 제자로서 반드시 필요한 덕목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렵다고 힘들다고 언제까지 도망다니고 피하기만 하시겠습니까? 믿음으로 정면 돌파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50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빛과 소금이 존재입니다. 우리가 그 맛을 잃어버리면, 우리가 제자로서의 그 본분을 다하지 못한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설 수도 없고, 이 시대의 믿음으로 정면 돌파하며 사단과 싸울 수도 없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올해 한 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믿음으로 성장하고 조금이나마 더 참된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질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정말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장차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가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참된 제자로 바로 세워지길 원합니다. 사단은 우리를 여전히 유혹하고 사단이 우리를 여전히 쓰러뜨리려고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정말 이 시대에서 참된 제자의 모습으로 힘써 싸워나가며 바르게 설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너무나 연약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너무나 연약하기에 쉽게 넘어질 수밖에 없지만 정말 믿음을 가지고 믿음을 향해서 정면 돌파하게 해주시고 두려워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모습으로 온전히 바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온전히 세워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셈을 더하여 주시 믿사오며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주님 새해에는 진정한 주님의 참 제자가 되기 원합니다. 바라고 소원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 있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